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계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영광과 좋은 길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406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그때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날마다 영원한 말씀 위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옥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건강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날들 중에 우리 할성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시 새 힘을 얻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약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세상의 그늘 속에 더 많은 제약들이 두려워진 줄 나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늘성 교회와 모든 가정에 충만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 일하려고 다짐하던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소망의 닻을 올리지 못하고 엎드려 지내왔습니다.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소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건강의 은혜 주시고 말씀의 은혜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하여져서 새 힘의 닻을 올려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우리 하늘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증이 없죠? 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개인의 정말 위대한 간증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일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는 지금 이제 경기도 지역에 좀 이렇게 규제가 조금 완화가 돼서 지금 현장에 우리 교회는 이제 20명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약 20분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동시에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횃불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15장 자손에 대한 말씀, 또 하늘의 별을 보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 언약을 맺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이 15장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은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었죠. 거기는 씨, 곧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더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약속은 오늘 읽었던 7절 이후에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여호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으시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이 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갈대아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거창한 약속을 하시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자식을 얻고 땅을 좀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축복이었을까?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날 만큼의 엄청난 축복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는 그래도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무작정 어떤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에 또 정치적인 어떤 이 결정들에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당황되는 일상들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어떤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영토를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려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잘 보여지지가 않지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살고 있는 땅도 부동산의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을 이뤄 가실 거지만,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약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들어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위대한 인생이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것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헌신적인 희생으로 누군가를 섬긴 사람, 다 귀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도 훌륭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생이었다,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진짜 잘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 때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그런 대단한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 이 연약한 자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았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며 더 깊이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의 씨앗, 그 꿈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한 아름답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기대이며 믿음의 릴레이 속에서 이 시대를 열심히 달리는 대표 선수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자손과 영토에 관한 약속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십니다. 부동산업자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영토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심령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광활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 나라는 구원의 나라이며 빛의 나라입니다. 영광과 풍요의 나라이며 완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 그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이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의 시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건가 처음에 상상을 했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는 첫사람이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실까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뭐가 잘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상을 깎아서 팔아먹던 집안의 사람 아닙니까? 흠을 잡으려면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성실하고 더 도덕적이며 더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충분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실 때는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야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 어떤 극과 극의 모습을 평가를 하겠지만 마치 이 차이를 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이렇게 볼 때는요, 그 수준이 그 수준인 겁니다. 그 높이가 그 높이인 겁니다. 사람이 좀 더 낫다라고 사람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거기에서 거기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과 계획을 이뤄갈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요,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 기준으로 누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인간의 공로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선택하고 부르신 자를 결국에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와 변함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 그것이 그 연약한 사람을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능히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많은 것을 가져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보잘것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삶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별을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죠. 너무 많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증거는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자기 땅이 없이 이웃 간에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혹은 지금 시대 표현으로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자 제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 예배 때 뭔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기대를 아브라함이 가졌겠죠.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되면 거기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나라가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예언은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된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400년 만에 해방되어 나오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 나라는 바로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또 이집트에 대한 징계와 이스라엘의 구출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요, 강대국과 지도자에 의해서 정말 정신없이 또 변화무쌍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남북관계, 한일관계, 중동의 어떤 위기, 유럽의 여러 가지 정황들, 난민의 문제, 종교적인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전염병과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당연히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죠. 국제 정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과 일어났던 사건들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지만 그런 변화무쌍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진행해 가셨습니다. 나라의 한 어떤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왕의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기서 원인을 찾지만 그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숨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역사관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요, 누군가의 인간의 강한 권력에 의해서 혹은 환경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왕들의 권력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와 전염병 문제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런 모든 것 안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우리를 향한 계획도 이런 어떤 이 시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각 사람을 향한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런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애굽이 심판을 당했죠. 정확하게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재물 들고 나옵니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나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많은 싸움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을 물리쳐야 됐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아모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아모리의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동맹 관계를 맺고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에 장막을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므레라는 인물이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이 땅으로 다시 이 세겜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 이유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아모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역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아모리 족속은 현재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 아주 선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풀고 있는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 아모리를 비롯한 가나안 백성들은 심각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빛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 다 들어가고 나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의 타락한 문화들을 만들고 그리고 깊은 죄악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모리와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레위기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의 한 부류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고요. 여러분 역사책에서는 아무르 제국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르 제국. 자, 그런데 그들의 이 죄악의 모습처럼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그 죄악들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요,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그 땅을 차지했다가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까?
왜 기업을 차지했다가 그 기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혹시 그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제 자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게 영원한 내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언제 내 삶에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부도가 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부도가 터집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한날 다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부도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은 전세나 월세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입자는 그 공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관리하고 또 깨끗하게 사용해야 또 오랫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세를 들어 살겠지요. 그런데 거기를 막 한없이 더럽게 만들고 거기를 막 파손시키거나 문제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면 집주인이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쫓아내죠. 거기는 그 세입자의 집이 아니라 집주인의 집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온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어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면 이런 나라들, 큰 제국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제국들, 헬라니, 바벨론이니 지금 남아있는 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넓은 땅을 소유했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갈라지고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은 가정에서나 지역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의 가정에 있다는 것, 또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이 지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합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면 나를 부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이 영토를 주시겠다라는,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보아야, 무엇을 통해 그 약속이 좀 약속을 확실히 알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딱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이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지, 이 제사를 받으시며 그 증거를 보여주실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 솔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솔개가 그 재물을 먹으려고 이 수시로 막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쫓아내야 되죠. 그 재물을 탐내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긴장하며 그 솔개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삶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또 다른 이름, 인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단지 오래 참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오래 참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려는 열망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냥 참으며 견디며 막 힘들고 어렵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를 따르려고 열망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재물이 솔개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다고 칩시다. 솔개가 날아와서 재물이 이제 솔개가 먹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뒀습니다. 아이고 뭐 또 다른 거 깔으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뒀어요. 낮잠을 이렇게 그냥 잤다고 칩시다. 하나님이요, 그런 손상된 재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더럽혀지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방해했던 세력이 바로 솔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데 있어서 솔개와 같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 안에 서기 원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개입니다. 이 시대의 재물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맞죠? 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재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그의 삶이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도우심을 힘입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손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이런 방해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솔개를 쫓아내는 이런 성실한 인내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바로 깊은 어둠입니다. 솔개를 쫓아내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루 종일 기다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루가 저물어 나의 시간 계획 속에서는 이제 퇴근해야 될 때,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 지루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깊은 어둠의 상황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눈을 돌리고 어두운 이런 환경들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오죠.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포기해라.
끝났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자꾸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마음에 준다고요. 기도의 철수, 신앙의 철수를 요구합니다. 인내는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기도에는요, 인내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두려움이 임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로와 횃불로 역사하셨죠. 여러분, 불이라는 이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임재의 어떤 현상입니다.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하나가 불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송하셨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깊은 어둠과 같은 때를 걷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고 아무 길도 보여지지가 않고 깜깜한 두려움이 내 삶에 찾아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바로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며 빛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횃불처럼 어둠에서 더 환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며 표현이죠. 그런데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지켜낸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 체결 방식이죠. 언약을 어기게 되면 사실은 이 두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둘이 저 길을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라도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저는 쪼갠 고기처럼 너도 나도 그때는 쪼개지는 거야. 관계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야. 언약을 안 지킨 사람이 저렇게 쪼개짐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야. 라는 이 강력한 그런 어떤 약속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런 약속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나 그거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막 약속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는 말했다. 믿고 안 믿고는 네 몫이야.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어리석은 사람의 이런 언약 방식을 따라 약속을 체결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요즘에 뭐 청와대에다가 뭐 이렇게 청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왕에 대한 어떤 청원을 딱 이렇게 하면서 약속해달라, 약속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런 구두의 약속 말고 우리 동네로 내려와서 내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어달라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요구를 한다면 왕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다, 예의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사람의 언약 체결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시며 횃불로 나타나 지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 죽지 않으시는 분께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이렇게 낮아지셔야 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식이든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아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말씀하셨고 삶으로 표현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천한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횃불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기록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런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다. 아, 이분은 죽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암울해 보여도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올 초 개인적으로 받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송구영신 예배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뽑은 말씀도 있을 거고, 다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며 붙잡으신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궁핍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풍요로운 인생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약속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어떤 시대의 모습이 펼쳐지기는 했지만, 또 그런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억지로 참으며 견디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개 같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둠이 찾아왔을지라도요,
빛과 같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는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은혜의 10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연약한 그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언약 안에서 부르셨고 주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단한 시절을 보내는 중에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기이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지키게 하시며 주님께 합당한 제물로서 날마다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지혜로 언제나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올려드렸습니다. 11조 헌금, 11조 헌금, 11조 헌금,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11조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성전 헌금, 성전 헌금, 성전 헌금, 네, 성전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네, 월삭 감사 헌금, 10월 월삭 감사 헌금, 10월 월삭 감사 헌금, 10월 월삭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은혜 중에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추석 명절을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구제헌금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네. 구역예배 헌금,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일예배 헌금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모든 예물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과 구별된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와 더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안에 영원히 살기를 기뻐하오니 성도들의 믿음과 찬양과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추석 명절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지키시고 모든 만남들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범사의 모든 일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10월 한 달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걷는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주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의 주를 향한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온전한 예배와 설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구역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구역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한 비전과 소망 안에 자라나는 구역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경원 올려드립니다. 국내와 해외 기이한 일꾼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전하게 붙드시며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 거두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 예물 올려드립니다.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마음이 상하고 또 사랑에 굶주린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그 말씀의 위대한 결실들을 맺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이 10월 4일, 10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이 10월 11일입니다. 지금 이제 예배 때 지금 이제 20명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는요. 온라인보다는 지금 현장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좀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을 20분씩 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예배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예배가 가능한 시간대, 그냥 1부 예배는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렸었죠. 9시, 2부 예배는 지금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9시 예배와 11시 예배 그 가능한 그 이제 명단을 좀 짜서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 우리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성도님 이 명단을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오셔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시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좀 이렇게 정돈을 해놓고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 이제 귀가하시게 되면 우리 이제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방문하실 때에는 항상 마스크도 바르게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 및 방문 기록지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석을 위한 지정된 자리에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배는 당분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1부, 2부를 나눌 수가 없어서 또 뭐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지만 이게 20명으로 좀 제한이 됩니다.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별도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카톡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부 예배 10월 11일부터 어린이들도 영상 예배 대신에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10시에 예배를 드렸죠? 네, 10시에서 한 10시 반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린이들은 이제 현장에서 함께 또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워십 챌린지는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으니까 다시 진행합니다. 자, 예배위원 10월 예배위원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 주보에 안내된 대로 계좌와 또 이제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본당 뒤쪽에 마련된 헌금함에다가 헌금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최재 사모님 그 전화번호로 꼭 이름과 항목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신 다음에 바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안 맞으면 이게 재정부에서 이 헌금 내역을 정리하는데 좀 이렇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자로 이름과 항목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셨죠? 네. 자, 그 외에 광고는 뭐 카톡방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갈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또 소유로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영원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도우시며 영원한 축복 속에 나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모든 아픔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성을 말씀하세요. 아 내가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한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때때로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축복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갈 줄 믿고 확신하오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의 부르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주의 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만남들 위해 우리 하늘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